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한 주간도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에 주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귀함을 알고 저는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고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어지럽고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주님께서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사온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육신의 연약함, 정신의 연약함을 모두 치유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리즈번으로 공부하러 가신 이홍석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예비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인 장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기도원 용사처럼 이 시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든 일과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시고 오직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오직 그 길은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과 긍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검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직장을 따라 삶의 도전을 옮긴 사랑하는 많은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 있든지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또 부르주번으로 곧 떠날 권집사님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곳에서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곳에서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함께 섬기시다 이런 집사님, 김지은 집사님, 주님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또 아직도 있어서 이래서 가지고 나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축복송 나면 불러야 될 건데 우리 그 점심시간에 같이 다 같이 일어서 있어서 봉헌 찬송 주의 품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머릿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영이 되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있는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저희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하시는 많은 성공 예배를 믿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또 같이 저희를 주님의 동행 교회를 섬기는 고인의 목사님, 김주현 목사님, 주민들의 가정을 기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건 섭섭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 주님 안에서 가문을 말며 주님 은혜와 크신 축복 아래 함께 주시옵시고, 떨어져 있지만 성령이 도통하시면서 서로 반갑고 즐거운 깊은 소식들만 오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관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니 예물 세운 복음마다 주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많이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저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유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소비합니다. 다 돈을 써버렸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돈이 없자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막 음식을 그렇게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길 결심합니다. 그래, 아버지의 종으로 살면 밥 먹는 것은 해결될 거야. 그리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안아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온 큰형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평생 동안 일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 안 해주면서 아버지의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요? 아버지께 원망하며 그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큰형과 같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웰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랑해 주시고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많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나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어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떨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두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 당할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온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니라. 이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너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별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같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혹 지난달은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년 반 동안 현재 호주에 총 116만 건의 확진자가 나왔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또 2022년 2월 21일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을 군대에 진주시켰고 3주 뒤인 2월 24일 러시아는 전면적으로 침공을 개시하였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만큼 혼란스럽고 물가와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또 브리즈번 선샤인 코스트, 골드 코스트는 2월 27일 오후부터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비가 올 때마다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이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혹은 기회의 상실이나 소중한 것들을 상실함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이 지나간다면 끝이 난다면 좋을 텐데 그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는 우리의 삶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며 괴롭게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나 전쟁, 자연재해 같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 앤드류 목사님과 함께하였던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게도 지난 2년 반 동안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한인 공동체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제는 자립조차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유다 왕국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여서 유다를 침공한 사건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시리아의 사네드립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 공동을 당하며 유다 왕국의 존폐에 달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우리의 탄식 가운데서도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우는 일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자기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떨쳐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자극하며 그들을 유혹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미혹됨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타게 찾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은혜를 거절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불안하고 사업 가운데 불안하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며 관계 안에서도 불안해합니다. 또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며 새로운 시도나 시작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상실이나 또 그것들에 대한 불안은 우리는 결코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절에 대한 불안과 죽음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는 150년 후의 상황을 말씀으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의지하며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라는 족속사입니다. 그 그러나라는 족속사는 반전을 의미합니다. 이 이전의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들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게도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가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너무도 염려하며 두려워하여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며 그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해 주시고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독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아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10여 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성공적인 목회가 아닌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참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위로받는 것이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성도님들 어렵게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아마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와 별반 다르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며 그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행하셨던 일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 수 있기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걸려가 고통을 당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결국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없이 슬프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또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혹은 건강이나 직장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며 정말 괴롭구나. 이제 내 인생의 끝이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라며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끝자락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이사야 41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땅 끝으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또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슬픔에 처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위기를 만나지만 우리는 담대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욱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도 잘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력하며 그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버러지 같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지렁이를 의미합니다. 물론 호주에는 4m나 되는 지렁이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렁이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같이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렁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과 45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되게 하여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할 것이며 또 13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풀어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앞에서 또 시리아 앞에서 페르시아 앞에서 아무 능력도 없는 정말 비참한 지렁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렁이와 같이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렁이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빛 대신 주님께 나가기보다 나무 뒤에 숨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고 그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존재는 더욱더 하찮아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무능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와 걱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렁이 같다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능력하고 하찮고 죄를 좋아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인해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 버러지와 같이 지렁이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러지 같던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한 타작기로 세워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타작기는 곡식을 다 잘라내고 추수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타작 기계를 만들어 주셔서 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와서 그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것들을 바람의 교와 같이 다 날려버리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이 같은 것들을 다 부숴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 어떠한 문제도 산이 와도 바삭바삭 부숴버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도, 문제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하여도, 질병의 산이 우리를 막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막는다 하여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을 처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새 타작기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여서 산과 같은 모든 문제가 오더라도 부숴버리며 날려버림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평평한 평지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 새 타작기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담긴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며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과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외우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사야 41장 말씀같이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새 타작기가 되고 그들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버러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무런 보잘것없고 미력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장차 새 타작기로 변화시켜 주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기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를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으며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갖기로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회복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도움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저희의 지난날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도 죄 없다 생각하며 모든 것이 좋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함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 하나님께 자복하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저희가 힘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에 또 이들 향한 계획인 줄 믿사오니 주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함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서서 소표의 찬송 53장 들으시겠습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교육관을 이동하셔서 식사 기도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